어, 제가 요즘 듣는 이야기 중에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거짓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 빠져 보입니다. 예. 특히 조은혜 간사님이 제일 많이 해줍니다. 안경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지만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절대 몸무게가 줄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짓말도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데,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남성분에게는 잘생기셨습니다. 여성분에게는 더 이뻐지셨습니다. 한번 인사드릴게요. 잘생기셨습니다. 더 이뻐지셨습니다.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네. 저에게는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흑과 백이 나누어서 요리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움을 누리거나 슬프거나 웃음을 찾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또 요즘에 들리는 외국의 가장 큰 소식 하나가 있죠. 태평양 넘어 아름다움이 나라 국자를 쓰는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니 하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시선이 가곤 합니다. 과연 미국의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낙선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이 될 것이냐? 정말 저 나라 대통령은 끝까지 누가 될 것인지 오리무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누가 되어야 우리나라에 좋을 것인가? 누가 되어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남의 나라 대통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나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국제정세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누가 되건 나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는 반도국가요 또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어느 정도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중심이 되는 시대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의 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에 눈을 떠야만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중하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관심 없이 기도 없이 자기 뜻대로 살던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이사야는 격동의 시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유다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기다려야 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잦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 이사야, 그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무려 4명의 왕을 모셨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말기부터 요담의 시기까지는 그래도 큰 사고는 크게 없었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 시기부터는 우상 숭배가 심해집니다. 아람 왕, 또 북이스라엘 왕이 이 예루살렘을 연합하여 침공하려 하는 거죠.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요지고 요충지고 많은 물자들이 옮겨지던 왕의 대로가 있던 땅이기에 많은 이들이 눈독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때려잡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고, 근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는 문병을 핑계로 이 바벨론의 사절이 남유다 침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이 선지자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흔들리는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이사야를 기억해 봅니다. 세상이 뒤죽박죽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누르곤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은 뺏겨도 좋다. 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강대국, 특히나 제국은 작은 나라를 억압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모든 나라를 압도할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으니 함부로 대들지 말라라고 윽박을 질렀던 것이죠. 이러한 난폭한 제국의 행태에 어쩔 수 없이 저항하던 나라는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많이 보아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입을 다물곤 합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 혹은 폭력적인 사람, 혹은 강한 말로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해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자칫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이런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착하다 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런 세상의 가치에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민중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억압하고 또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누를 때 어쩔 수 없다 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구원을 외칩니다. 힘을 가진 왕에게 직언조차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역사에 나오는 이사야의 직접적인 행보는 이사야 39장에서 멈춥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참 특이한 지점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39장까지 이사야의 이야기가 잘 나오다가 40장부터는 결이 다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40장 이후의 이사야서는 아마도 39장까지에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당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 바사 패권을 잡으려는 그 순간순간, 가장 암울한 시기에 포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던 그 여호와다. 내가 회복을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한다. 너희를 위하여 오실 그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택한 분을 보내어 정의가 외쳐질 것이다 라는 선포가 바로 40장부터 이후 66장까지 외쳐지는 것입니다.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사실들은 보통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 이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 백성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 이후 또 그 귀한 이후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이사야서에 이어지는 시간의 공간이 매우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를 제2 이사야 혹은 이사야의 제자들, 그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앞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렀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2장 혹은 6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이사야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앞서 격동의 시기, 강대하고 포악한 바벨론이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흔들리긴 시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또 11절까지 나타나는 예레미야 선포처럼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후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예레미야 편지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에스겔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후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준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고 그 집에서 또 그 땅에서 평안을 외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땅에서 과연 평안이 외쳐졌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다라는 기도가 올려졌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하여 망하여질 듯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두려움입니다. 자신들이 언제 또 끌려가게 될 것인지, 언제 또 자신의 민족들처럼 죽게 될 것인지, 거기다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땅,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야만 하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한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눈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리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안정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포로된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어야 했을까요? 오늘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위로하던 이 이사야의 말씀. 우리 오늘 그런 두려움 속에 계신 것은 아닌지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왜 그리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습니까? 누가 되면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이고 누가 되면 어느 것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예상들이 있겠죠. 실은 이 영도 땅에 뿌리 내렸던 분들, 많은 분들이 피난길을 걸었던 그분들의 자손들이실 겁니다. 어려움의 시기, 또 격동의 시기, 전쟁의 시기를 겪어오면서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 봐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북쪽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혹은 전쟁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휴전국가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어줄 나라들에게, 특히나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바뀌거나 혹은 여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 일들이 있을 때면 주가가 오르고 혹은 경제 정책이 바뀌곤 합니다. 외교 안보 상황들도 바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많이 흔들려집니다.
특히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이 외국의 정세들도 매우 뒤죽박죽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또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라는 두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손해가 본지언정 내가 누군가와 싸워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욕망이 혹은 자신의 눈앞에 이득이 있을 때면 정의를 잠시 뒤로 내몰곤 합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내버릴 때가 때론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결정하지 않는 상황,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우.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에도 그 많은 백성들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머뭇머뭇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내게 더 이득이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게 무엇이 더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과 대동소이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평화와 안정을 또다시 뒤흔들까라는 걱정의 마음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과 상황 속에서 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산헤립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고레스는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성벽을 짓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믿음, 그것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다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득은 내려놓고 우리의 개인의 욕망은 접어두고 정의와 평화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쓰시기도 하지만 보통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십니다. 특히나 오늘 어떤 사람을 택한 그 사람은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며 내가 직접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행할 주의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 안에서도 정의를 베풀 사람, 즉 온 세계 열방에 정의를 베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엄청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포로에서 갓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그 땅으로 이제 겨우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음성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을 대표하는 나라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 바사였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일 것입니다. 그런 제국들, 그런 힘 있는 나라들은 보통 자신들이 선이고 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제국의 논리, 힘 있는 강대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종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정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능한 한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김을 위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싸우곤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죠. 그런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남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정치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영도교회 움직이시며 또 선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멋진 정치인이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보통 과대 포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선전하고 혹은 대중에 선동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정의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실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던 이 독일에 한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 선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민족 아리안이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며 당시에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요즘 주목받는 독립영화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요주의 구역. 이것은 나치가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지으면서 그 땅을 말하던 용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오프닝에 이 제목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음산한 음악이 계속 깔리면서 이내 수영복 차림을 한 강변에서 피크닉을 하는 한 가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 그들의 집은 아우슈비츠 담장에 하나 사이를 둔 집이었습니다. 온실, 작은 수영장, 또 많은 화초들이 있는 정원, 주인을 따르는 개와 시중을 듣는 하인들, 마치 잘 꾸며진 아주 잘 사는 집안의 가정과도 같죠. 그러나 그 담 너머에 있는 그곳에서는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넘어옵니다. 기차의 굉음, 그리고 기차는 마치 학살 공장을 향하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으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집시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이 독일인들은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왜? 자신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아리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저 믿음의 지도자 히틀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잘 해줄 것이다 라는 사상과 가치가 그들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죽건 상관없이,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이웃이 괴로움을 당하거나 혹은 억압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을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죠. 요즘의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의와 또 옳은 목소리가 아닌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의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4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장 3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회생할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갈대입니다. 그저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아있는 성한 갈대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것입니까?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굳이 이끌고 가다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경쟁력 없는 자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끄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 세상의 논리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버려둬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것이죠. 여기서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일단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파괴된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실은 이 유다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자신들은 그 바벨론 제국 안에 그저 한 시민으로 혹은 포로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주의 종이 절체절명 속에 있는 이 유대 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신다 선포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유대 나라만이 아닐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생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떨어진 모든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착한지 아닌지 절대 묻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지 그러지 아니한지 묻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처지에 떨어진 그 모든 이들을 생명의 힘으로 함께 도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취약한 자들, 힘없고 눌려있는 이들을 어떻게 도우실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돕지 아니하신다라면 창조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힘없고 괴롭고 또 고통받는 자들에 향한 사실을 외면할 때, 또 거부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는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그 농부는 밭을 골라가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곳에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밭이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밭에서는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였죠. 그러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상한갈대거나 혹은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은근하게도 혹은 대놓고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라는 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상한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보는 이 정의의 개념은 실은 우리가 아는 정의의 개념과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정의는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보통은 협의하고 또 보다 좋은 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게 정의다라는 식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화두로 자리 잡은 몇 가지 단어들 가운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의 판결이 곧 정의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세상의 정의도 물론 세상의 정의로도 상한갈대를 꺾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한갈대가 악한 모습이 아니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이 판결 정의는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기에 선하거나 악한 것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한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며 또 하나님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모든 죽음은 그가 착하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세상 정의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똑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까지 진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 이이신가? 라고 묻는 대목에서 오늘 본문의 4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앞서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정의는 종말론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만들어내는 정의와 생명은 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뜻이 훼손될 때가 많죠. 예컨대 대한민국처럼 경제 발전을 목표로만 살아오다 보면 경제 정의가 훼손되게 됩니다. 정의의 핵심은 공정함에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렇다고 경제 발전에만 두게 되다 보면 이 공평무사의 법칙, 사적인 것은 무너지고 공평해진 것은 사라지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처럼 경제주의를 경제 정의를 높게만 둔다면 그 모든 발전들은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소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기만 하면 병들었다 치료될 때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부터 저는 통풍 증상이 살며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가락 한쪽이 찌릿찌릿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는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발로 편하게 걷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고통이 없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조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무 많이 먹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고로 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도 생명으로 가득해지기 어려운 그런 삶이기에 오늘의 생각, 제 몸이 아파갈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먹어도 나의 몸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정의와 생명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종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범생 인간을 만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을 믿으며 생명을 얻는 그 선물을 찾아야 한다라고 초대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 모두 그분이 그 종인 것을 압니다. 그분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내몰렸던 세리와 혹은 창녀들까지도 사랑하시던 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자녀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십니다. 나는 그런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내 종에게 맡긴 그 모든 행사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겠다. 나의 이 생명의 정의, 눈먼 자들을 눈에 밝히게 도와줄 것이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내 새 일을 향하여서 날마다 부르겠다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은 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먹을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쓸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처럼 혹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안함과 또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두운 권세, 세상 어두운 가치들 때문에 내 마음이 찢겨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알 수 없는 질병, 알 수 없는 국제정세, 알 수 없는 외교 안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상한 갈대가 되어도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걱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기대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은총에 기대어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길, 옳은 길, 또 지혜의 그 빛나는 곳으로 이끌게 하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먼저 보여주겠다.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이 울려지기를. 세상의 헛된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걸음도 멈추게 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택하신 그 종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기실 그 새 일 행하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기대어 설 수 있는 든든한 기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새 일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하신 일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위로받는 이 한 주,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